전인적 치유를 경험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인간은 총체적으로 병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범죄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병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이 병든 인간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하되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영만 치료받아라, 몸만 치료받아라. 영은 귀하고 몸은 더러운 것이다. 몸의 병만 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전인적인 치유란 영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적 치유가 안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사람과 늘 부딪혀. 결혼을 한 3번씩 해. 왜 그럴까요? 아니 술 먹고 방탕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딸도 싫어하고 딸이 한 놈 데려왔는데 그놈이 사이잖아요. 사이도 싫어해. 장모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해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치유를 받아야 돼. 근데 영도 치유를 받고 마음도 치유를 받았는데 몸이 아파. 계속 몸이 허약체질이고 아프고 병이 많아. 이분도 어때요? 결국은 이 병 때문에 다시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병 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찾아왔다고 화가 나고. 하여튼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적으로 병든 사람만 치료하신 게 아니고 상한 마음을 치료했다 그래요. 그가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치유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수여할 때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치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 치유를 받아야 목회도 되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똑똑하신데 내적인 치유를 받지 못해서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무너지더라고요. 아들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또 몸이 아파도 목회를 끝까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치유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영혼이 치유받기 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원리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예바다 노래, 어두워진 인생길이었어요.
닫혀있는 인생길이었어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항상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이야.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줬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이 치유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해. 나무로 볼 수 있어야 돼. 나무를 나무로 본다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지 않는 인생은 나무도 신입니다. 나무한테 가가지고 빈다니까. 그래서 고목나무들이 전반적으로 속이 타서 비어 있잖아요. 벌레가 먹어서 병들어 속이 핀 게 아니라 속이 탄 거야.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그 고목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줄을 막 늘어뜨려가지고 줄 잡고 막 어이야 막 이러면서 이 마을에 그 풍년을 막 타려고 하는 나무가 어째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그늘을 주고 필요하면 다 잘라다 쓰세요. 이파리 갖다가 풀 떼고 나무 위에 올라타서 놀고, 어렸을 때 우리가 나무 위에다가 그 집 짓고 거기가 우리 아지트라고 하고 올라타고 그네 메워놓고 그네 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를 여기다 심어두었는데 아니 왜 나한테 복을 달라 그러세요. 콩나무가 기가 막혀서 타버려 속이.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떻게 돌을 메꾸고 시멘트로 그걸 땜빵을 하더라고요. 타버린 속을 세멘트로 메꿔놓고는 또 비는 거야 고목나무한테. 나무를 나무로 못 보는 거예요. 산을 갔으면 우리나라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산입니다.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산이 없으니까 모든 집들마다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나무들이 자연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토끼가 내려오고 뭐 여우도 내려오고 이렇게 미국은 사는데 우리는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 집 근처에는 나무를 싹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좁아가지고. 미국은 허리케인들이 막 불고 이러니까요 어떻게든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는 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마음껏 피톤치도 마시고 좋은 산소도 마시고 필요하면 똥도 싸서 거기다가 한쪽에 돌로 묻어놓고, 다 거름이잖아 거름. 그런데 왜 산에 가가지고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산신을 만들었어. 산 꼭대기마다 제단이 있고, 그 제주도는 도지사가 되면요 산신제를 지내야 되는데 온혜령 그 장모님 아들이 도지사 시절에 그거 나는 재관인가 그거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습니다. 막 그 도의회가 열려가지고 뭐 징계하겠다고. 그런데 아니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불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모입니다. 나는 효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도의원들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산에 가서 놀다 오면 되는 거지. 뭔 산신제 그 꼭대기까지 돼지머리 메고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냥 도지사 그 밑에 있는 그 도 직원들은 죽을 거야 아마. 그 담당 공무원이 또 있을 거예요. 평생 그 짓거리 하라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 거예요. 지금 구급되려고 아주 난리치고 학원 가서 그거 한 일이 뭐냐. 너 도에서 주관하는 재관 담당 업무를 맡아라.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봐야 될 텐데 물신. 또 바다에 가면 바다에다가 용왕신이 있다고. 바다는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먹고 횟감 떠서 민어가 나오면 민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다에 가서 용왕신을 달라고.
어디든지 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신을.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어떤 종교심이 강한지, 내가 조금만 어디 한 6개월 안 보였다가 갑자기 수염 기르고 덮어자락 입고 나타났어. 여러분은 나를 신으로 섬길 겁니다. 제가 다 봅니다. 저는 이제부터 풀만 먹습니다. 밥을 신이 싫어합니다. 다 그래서 풀만 먹고 제가 다 여러분 절대 안 만나고 6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 6개월에 한 번씩 덮어자락 입고 여러분 나한테 기도받으려고 줄 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만물을 자연으로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짐승을 짐승으로 못 봅니다. 짐승을 짐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 개를 개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개를 개로 못 봅니다. 개를 아들로 봅니다. 개를 남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하느니 개와 동반자가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짐승 학대자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을 학대자는 다 사랑스럽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왜 개를 사람 취급해서, 자기 남편은 개 취급하면서, 자기 남편은 개 취급해요. 저리 가. 그리고 심심하면 남편 보고 개새끼라 그러고, 물건이라고, 이 잡것이라 그러고, 남편을 잡것으로 보고 개를 님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님은 호텔 한 번 안 모시고 가면서 개는 호텔에 모시고 개 암 수술해주고.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떠납니다. 요즘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상실감이 너무 커서 목사에게 와서 위로예배 드려달라고 한다. 위로예배. 가족이 떠났습니다, 목사님. 위로 좀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개 가족이 떠났을 때 장례를 위해 미국에서 가족이 들어와. 아야, 또리가 죽어버렸다면서. 비행기 티켓 끊었다. 곧 만나자. 개를 개로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뭐든지 섬겨버립니다. 돈을 돈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품고 있으면 따뜻합니까? 추워지고 있는데 돈을 품고 있으면 따뜻합니까?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 저기에 저렇게 이름 붙을 수 있습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자는 주인 아닙니다. 저는 돈을 잘 쓰자는 주입니다. 돈을 돈으로 봐야지 왜 돈을 신으로 봅니까? 왜 돈을 섬깁니까? 왜 돈을 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왜 봅니까? 이 지긋지긋한 삶을 바꿔보려고, 행복해지려고 돈 번다 그래요. 나중에 돈 때문에 죽어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막판에 돈 때문에 아들이 죽여버려요.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치유된 상태로 보면, 영혼이 치유된 인생이 딱 봤을 때 지난날의 내 삶이 너무 허망하다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더 빨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영혼이 치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상을 싹 끊었는데 다시 내 마음이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소생이야. 소생. 날마다 그냥 인생이 우울해. 그 영혼이 소생케 되지 못하니까 다시 나무가 나무로 보이지 아니해. 개가 개로 보지 아니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아들을 아들로 보지 못할까요? 아들이 보호자입니까? 그렇게 아들한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네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 네가 우리 집 빚을 다 갚고 내가 너를 위해 유학을 다 보냈으니 너는 엄마의 이로자가 되고 아버지 이로자가 되고, 얼마나 그 아들 딸들이 짐이 무겁겠습니까? 아니, 그놈들이 지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뭔 엄마를 이루어 안 돼요. 아멘 안 하신 거 보십시오.
아니 지 부인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위로자는 서로 돕는 배필은 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는 거지. 애착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장가 가서도 못 삽니다. 아들을 아들로 보고 딸을 딸로 보고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 부인을 부인으로 보고. 근데 부인을 부인으로 못 보니까요, 날마다 부인을 어디 집안에 그냥 뭐 어디 식모 취급하고, 날마다 어디 밥소리 취급하고, 부인 만나면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밥만 주라고. 밥 주걱으로 맨날 밥 먹세, 밥 줘서 주걱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밥을 해줘야지. 물론 요즘에 우리 교회도 보면 밥 안 해준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싫어하는데, 밥 안 해준 여자들이 너무 많아. 밥을 안 해준 여자들이. 그런데 그 집 새끼들이 어디 뭐 모임 있잖아. 그러면 남의 그 이렇게 숫자 상관없이 절반을 먹어버려. 어째 이렇게 껄떡대냐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집 엄마 말은 달라. 해줘본들 안 먹어요. 야, 난 누구 말을 믿어야 돼? 판결을 내야 될 것 같아. 그 엄마 말은 해주면 안 먹은데 어떻게 해줬을까? 어떻게 껄떡댈 만큼 해줬을까? 한 3일 지난 거 돌려줬을까? 모르겠지만 어째 그렇게 그럼 우리 모임에서 잘 먹을까? 밥을 안 해준 여자들이 있지만은 해주지만, 아니 부인이 나의 돕는 배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껴안아주고 축복해주면서 함께 뽀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고 밥 주소 밥 먹세. 왜 밥을 안 해놨는가? 그냥 부인을 뭘로 보는 거야? 밥통으로 보는 거야. 야,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감사한금을 더 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웃게 됐으면 감사를 더 하셔야지. 우리나라처럼 신이 많은 동네가 없습니다. 일본 욕할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묘동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나라 땅이 좁아가지고 묘동만 포크레인 갖다가 싹 파버려도요, 공원이 미국 못지않게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돼도요, 아들이 묘동 파봅시다 이러면 아야, 장모님 맞습니까? 큰일 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뭔 벌초를 그렇게 좋아하고, 묘동 또 벌초하다가 칼날이 꽹 해가지고 또 이게 찢어지고 벌집 건드려가지고 벌 쏘여 죽고 잘 죽으셨습니다. 아니 묘동 때문에 형님이 벌초하시오, 동생이 벌초하시오. 형님이 집을 차지했으면 형님이 묘동 깎아야지. 또 형님은 나만 아들이냐? 아예 돈 주고 맡기자 이래가지고 또 그냥 지들끼리 싸워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남의 여자가 끼어있잖아요 거기에. 며느리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 형제들끼리는 싸워도요, 명절 지나면 또 만나요. 누구 때문에 못 가냐? 남의 여자 때문에. 가시오? 동생 만나러 가시오? 근데 갔다 오면 밥을 못 먹는데 안 갈라네. 못한데 그 썩을로 만난단가? 이것이 문제라고요. 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또 만나거든요. 누구 때문에 못 만나요? 남의 여자. 당신 엄마 만나러 가시오? 왜 안 가요? 엄마 만나러 가. 어찌 안 갈까? 안 갈라네. 왜? 엄마는 한 번 보고 오지만은 이 사람한테 밥을 못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지 엄마 보고 싶지만은 못 갑니다. 부인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으로 바라보면 될 텐데 자기의 인생의 노예로 바라보니까 평생 등골을 빼먹잖아요.
정말 미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독립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영원히 치유받은 인생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로 보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뀝니다. 영원히 치유된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부인은 사랑하지 부인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인을 경외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부인 경기합니다. 왔다 어째 부인이 머리 하려고 손을 왔다 부인이 머리 하려고 손 올리면 아이고 트라우마처럼 부인 손이 올라오면 피하게 됩니다. 영원히 소생케 될 사람이요. 부인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충돌을 했을 때 때로는 믿음 좋은 남자가 부인을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까지도 양보해버린 시대. 나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영적인 치유는 경험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계속 영원히 힘을 잃을 수 있지만 오늘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영원히 소생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노래하실까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나에게 생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소생케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 치유받아야 될 곳이 어디냐? 마음의 치유입니다. 내적인 치유라고도 하지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감정의 그 기억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무너지는 지난날의 생각이 있거든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지난날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형님들 끝나버립니다. 장남 형님이 뭐 조금만 실수 동생들이 아주 끝나는데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버림받은 인생. 요셉의 입장에서 구덩이에 묻힌 인생, 트라우마처럼 오지 않겠어요? 나중에 형님들이 어이 동생 했을 때 트라우마처럼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집 부인은 시숙들 우리 마당에만 발만 디디면 내가 죽어버린다 막 안 그러겠어요? 이런 느낌 잘 모르세요?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시자만 나오면 말이 막 이러고 막 시금치도 안 먹고 시내버스 안 타고 시청도 안 가고 막 이러고 나는 못 있습니다 막 이러고 그 늙은 할매가 죽지도 않고 막 이러고 막
시자만 나오면, 그러니까 기억대 이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뭐냐?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우울증 왜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의사 얘기입니다. 간암 환자가 왔는데 저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꼭 살리겠습니다. 했는데 죽어버렸어. 내 안에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우울증 걸려버리더래. 나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 엄청난 거죠. 이럴 때는 세월호 친구들 같이 수학여행 가다가 같이 막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떤 친구가 나를 탁 잡았는데 내가 살려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탁 친구를 쳐버렸는데 그걸로 친구가 떠내려가서 죽었어. 난 살았어. 이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있겠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나. 그리고 그 힘이 없던 나를 어디 지하실에 가두고 힘 있는 어떤 어른이 나를 굶어 죽이고 나를 구타했을 때, 힘이 없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을 때, 그래 놓고는 내 남편을 시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허허허허 아들아 했을 때 그 시청, 시금치, 그 막 이게 올라오겠잖아요.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악한 영들이 이용합니다. 악한 영들. 에베소서에서는 악한 영들로 번역을 했고,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서 성경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귀신을 많이 섬겼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란 말만 나오면 조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상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그래서 이걸 귀신론자들이 또 이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이거든요. 사탄은 누구냐?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 자꾸 사탄이 대빵, 마귀가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한 덩어리로, 한 존재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입니다.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로.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나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항상,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어. 이 용서하지 못한. 그럼 이 인간을 어떻게 버리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느냐? 시어머니 얘기만 끄집어내면 사라져 버려 다. 이때 사탄이 뭘 보내요? 분노의 영을 보내.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노의 영, 우울의 영, 어둠의 영, 뭐 두려운 영,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공격할 때 우리의 약한 부위를, 체질을, 우리 한국 토양을 잘 이해해가지고 필요한 걸 보낸단 말이에요. 이때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나가 있어. 내가 어떤 환자를 죽여버렸다는 이 죄책감에 붙들려 있을 때 우울의 영을 보내는 거야. 우울의 영을 딱 보내면 이 우울의 영, 그 다음에 자살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논쟁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냐? 귀신 들린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터부시해 버렸습니다. 왜냐? 귀신 들린다는 말을 귀신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로 귀신에게 못 넘어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니까요, 귀신 들린다는 말을 쉽게 다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날마다 악한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말이 번역이 귀신 들린다는 됐지만 귀신 들린다는 말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한 영, 사탄은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공중 주름 잡고 있잖아요. 권력자들, 은행 지점장들 다 사탄이 딱 붙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붙잡을 수 있고 다 지금 김정은 붙잡고 있고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물이 종려가지 돌고 있는 거지 사탄 마귀는 권력자를 다 붙잡고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보내서 끊임없이 일부라도 차지하려고 공격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때 공격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약한 부위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머리에서부터 가슴, 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합니다. 왜? 늘 마귀의 밥이 됩니다. 분노의 감정, 상한 감정,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호심경이 뭐냐면 구리 조각인데요, 여기 어깨 중요한 부위에 화살이 날라와서 박히지 못하도록 구리 조각을 붙여서 중요한 심장 부위, 어깨 부위 이렇게 우리가 화살로 어깨를 겨냥해 버리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칼과 싸워야 될 때. 그래서 구리 조각을 붙여놓는 거, 중요한 공격 부위를 붙여놓는 겁니다. 이걸요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내 가슴의 느낌, 내 가슴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려오는 울고 있는 자, 화가 나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안에 두 자아가 있어요. 아야, 네 교회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뭔 한국교회를 살린다 그냐? 두 마음이 있다고 제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 살려내기 전까지는 한국교회고 광주교회고 내버려 둬야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 문제 해결에 집중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문제 해결도 못하고 광주도 못 살리고 끝내 죽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나라 살리는 문제는 나라 살리는 문제니까 기도에 인도해라. 이때 예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되고 우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또 보십시오.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그 동네에서 주먹도 쓰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되셨어.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이 목사님 인정해 주겠어요? 아야, 뭔 교회는 깡패도 목사 시켜버리더라. 엊그저께 나랑 술 먹었는데 좀 낫다라더니 목사 돼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분들 앞에 목사로 서기가 쉽겠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야 네가 목사냐? 그럼 나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사람들은 비웃어도 끝까지 나는 딱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종답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면 이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우울감에 붙들려 있고 죄책감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는, 사탄은 우울의 영을 보내서 분노의 영을 보내서 이 어둠의 영을 보내서 끝내 우리를 거기에 얽어매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버이날이 되면 자기는 어버이주일 설교를 못한다 그래요. 살아계신 부모님 교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엄청 고상해 보이죠? 이 양반이 조만간에 우울증 걸릴 양반이야. 평생토록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트라우마에 붙들려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인생 무너집니다. 끝내. 마귀는 절대 이걸 놓치지 않아. 근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알았음께.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응답이 전라도 말로 온다니까요. 알았니? 이렇게 오지 않고 알아들었냐? 이렇게 온다고 응답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전라도 말을 쓰더라도. 알았음께. 네가 회개했음께.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설교해. 이게 음성이거든요. 지난날에 실수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나아가서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자로, 오히려 그 눈물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설교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 전신갑주에 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귀신 들릴 일이 없어. 한국 사람한테 귀신 들린다는 말이 더 익숙하니까 미혹을 받지 않아. 악한 영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아. 지난날에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어.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내면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문을 타고 역사합니다. 가문.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묘동만 섬겨. 그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건진 받았죠? 그러면 내가 명절 때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은 예배 드립니까? 다 묘동 앞에 가 있어. 그 영향권 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추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제삿날에 정확하게 드려야 돼. 형제들끼리 모이기 좋은 날 모여서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버지 죽은 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직도 그 가문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일대 목사님 때 뭐 했다고요? 묘똥까지 파서 없앴어. 할렐루야. 일대가 할 일은 이런 일이야. 우리 집은 술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병을 묻어버리고 차차차, 술병을 옆에 차고 차차차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 집사님 됐는데 교회는 집사, 집에 가면 잡사. 뱀주, 도라지주, 금복주 다 잡사. 그러니까 술 먹어도 집사 됐어. 이 집은 술이 계속 흘러간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묘동에서 귀신이 안 나타나. 묘동이. 그러니까 보통은 너는 잠이 잘 오냐, 나는 추워 죽겠다, 이런 막 귀신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조상 얘기만 하면 다 끄뻑 죽어버려요. 근데 미국은 묘동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묘동이 교회 공원이요, 민족성에 맞게 역사한다. 가문의 환경을 타고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문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후부터 가문에서 호적을 파버리겠다. 형님 조카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주일날 한다. 여곳에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묘동에서 술은 딸고 절은 안 하고 이런 짓거리 했다가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린이는 의식이 없어요. 하란 대로 합니다. 어린이가 성폭행 당하는 게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똑바로 인생을 못 삽니다. 이미 무너져 자존감이. 세상이 분노야.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뭘 할 때 너무 환멸이 느껴지는 거지.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어. 학교 가 선생님이 다 가르치면 그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린이들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돼. 영적으로 보호.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폭행 같은 거 안 당하도록 믿음으로 딱 지켜대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문화를 타고 들어옵니다. 문화. 영화를 보면요, 동성애 죄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동성애 죄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위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야, 너 공부도 못한 놈이 뭐 네가 목사다냐? 이때 마귀한테 아야, 맞다, 어떻게 알았냐, 내가 가방끈이 짧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 나는 간다, 주의 길을 간다. 제가 아내랑 싸우고 왔어. 이를테면 한바탕 하고 왔어. 아내를 딱 봤더니 아내가 말씀은 저 잘하시겠네. 아이고 음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쉽겠습니까 그게? 그때 아내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 아내는 나 네가 목사냐? 이때 주님께 주님 설교할까요 말까요? 언니야, 네 부인은 내버려 두고 너 원래 그런 놈인지 아니까 설교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안 싸운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 정말 예수 믿음의 핵심이 뭐냐? 뻔뻔함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 치유받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 뻔뻔함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야. 내가 어제도 어떤 말을 몇 마디 들었는데 나 딱 한마디 했어. 아직 멀었다. 사역자 좋아하고 있네. 아니,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고 영혼이 소생케 되시기 바래. 졸지 말고. 오늘 또 그렇게 의뢰 받아야 될 분이 졸고 계시네. 아주 말 듣고 왔다 갔다 한 분이 또 졸기는 또 잘하셔. 정신을, 아니 사람들이 말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지나간 사람이 내 아들 보고 너는 눈이 짝 찢어졌다. 어째 그렇게 넌 이상하게 생겼다냐? 이 말, 아니 지 손자는 지 새끼는 아주 눈이 더 위로 쭉 올라갔더만은 뭐 이렇게 뭐, 아니 그럼, 아니 눈이 찢어지면 어쩌고 내려오면 어쩌고 들어가면 어쩌고 귀신에만 안 붙들리면 되지. 아니 눈이 쌍꺼풀이 2겹 3겹으로 있어도 귀신이 있으니까 무당짓거리 하고 있어. 근데 눈이 찢어버리고 올라가 버려도 주님이 쓰시니까 사역자가 되는 거야. 키가 도토리만하면 어쩐대요? 주님이 쓰시면 아주 그냥 깨달으면서 더 잘하. 키가 아주 모델 같으면 못한대요. 주님 하시니까 샤머님 돌리고 계시는. 사람들의 말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불렀지. 사람들은 다 교회 보고 망한다 그래요. 교회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 자아를 용서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이것이 의의 호심경 붙이고 십자가 단단히 노래할 때는 또 막 고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게 뭐냐고요. 부인이 말한다고요. 네가 목사냐? 사모님들도 화나면 반말합니다. 목사님들도 화나면요 사모님 팬다 그러더라고요. 인간도 돌아보면 설교할 사람이 아니지.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으로서 어떻게 그 자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한 놈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 사랑하는 부하의 부인을 차지하고 부하를 죽여버리고 그런 짓거리 해놓고도 다윗이 하는 사람들 봤을 때 환멸을 느끼겠지만 뻔뻔 용서하고 치유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요동치고 움직이고 사역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십시오. 내적 치유, 영혼의 치유, 내적 치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내적 치유가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욱하고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비가 내리면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이상해진 사람이 있고 또 명절이 돌아오면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친은 목회하실 때 보면요 항상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대신방을 1년에 2번 합니다. 시골은 추석만 되면 아주 이게 이제 뭐 제사 문제부터 뭐 술 문제부터 막 이게 또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항상 추석 앞에 두고 설 앞에 두고 대신방을 쫙 해서 영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추석만 되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비만 내리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아들 낳았다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딸만 낳았다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딸도 3명이 있는데 이를테면 첫째 딸은 문제가 없어. 둘째 딸 문제. 셋째 딸만 하면 돌아가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아들이 넷 있는데 첫째도 괜찮을까? 셋째만 되면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노래 한번 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 낳았으니 멋지게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뭔 말할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숨기려고 했던 과거인데 어떤 과거가 드러났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면서 숨겼는데 고졸인 것처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면서 드러났을 때 변명하면 지는 겁니다. 맞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네. 그래서 뭐 어쨌다고.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내 체중 학력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말하라고 사라졌어. 이건 미친 사람이고. 숨기려고 했는데 드러난 그 무엇이 있다면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쓰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제가 최소한 이렇게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물건 취급하고 자기가 오면 대화를 딱 그치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야. 나는 어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도 유치하지만은, 그것도 권사님, 집사 한다는 게 유치하지만은, 내가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누가 왕따를 시켜도, 다 너를 물건 취급해도 담임 목사인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담임 목사인 내가 너를 물건 취급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물건 취급을 해도 나는 너를 물건 취급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서를 100장을 내도 내가 그 보고서를 평가 안 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쓰겠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 이상하시네요. 네가 인정해 준 것이 중요하다냐,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중요하지. 아니,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저 사람 잘라야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담임 목사가 안 자르겠다고 맘먹으면 안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밀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밀어내고 중심에 세우겠다면 세우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아픔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려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형님들도 형님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내적 치유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몸의 치유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십시오. 몸의 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요, 일단 병이 걸렸어. 병원 갔더니 온몸에 당뇨 수치가 한참 올라가 버렸네요. 간이 부어버렸네요. 암이시네요.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시네요. 이런 판정들을 받았어. 그분 일단 뭐 해야 되냐? 어째 내 인생이 암이 와버렸을까?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통곡할 수 있지만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이 병이 네가 너무 과로해서 그렇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쉬면 낫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또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돼. 안 내려놓으면 끝내 그 병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의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병은 이렇게 수술하면 낫습니다. 근데 내 마음도 수술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한테 가서 이 약 한번 잡숴봐 하더래. 그 약 한번 먹었더니 치료가 되더래. 믿음 없이 약으로, 우울증 같은 걸 약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병은 그 의사를 만남으로 치료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이렇게 치료를 하면 이것도 성령께 치료하신 거야.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그 병원 가게 하신 것도, 병명에 드러나게 하신 것도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신유사역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대. 그때부터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이 있어요? 이 병은 내가 고칠 병이야. 내가 고치겠다 한 병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은 뭘로 고쳐야 돼? 기도로. 그 병은 어디서? 마룻바닥에서. 그 병은 의사 잡고 애원할 일이 아니야. 의사한테 가본들 3곳 이상 가본 똑같은 변명이 나와서, 그리고 의사가 나는 못합니다. 수술 못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수술 못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성령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병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니라. 수술하러 환자를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의사가 치료하되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회복이 빠르도록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로 치료하는 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이 병은 내가 치료하겠다. 어떤 분은 그래서 수술 날짜 받아두고도 안 갑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그 믿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기도로 고칠 때에는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다. 손을 꼭 얹어야 되냐? 꼭 얹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능력 있는 성령이 은사를 수여한 목사님에게 손을 얹을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줘야 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 세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치유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병은 내가 고치겠다 그랬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돌아가서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옷자락만 만지든지. 이건 자기 믿음입니다. 이걸 일괄 통일해서 어떤 사역자가 자 와서 내 옷을 잡으세요 이렇게 기도, 이건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여인이 마음속에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우리 교회 박금석 권사라는 사람이 양발 가지고 남편을 위해 양반 낭패를 담고 와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죽게 돌아왔다. 누가 이런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해. 왜 양발이야? 속옷 담아오면 안 되겠어? 누가 옆에 있다가 그건 변태제. 남자 팬티를 주위 타고 다니는 그 변태 아닙니까? 이럴 때 특히 남자가 우리 부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유영천 집사가 부인 팬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버지 오늘은 팬티만 왔지만은, 그러니까 박금숙이라는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작동이 된 거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다 침뱉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치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만나서 치유를 잘 받으신 것도 성령님의 치료. 그런데 병원에 아무리 갔는데 이명증, 이명증이 우리 교회도 꽤 많더라고요. 이명증의 문제는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 더 혼미해져 가지고 이어폰을 귀에다 끼워본다 그러더라고요. 이어폰을 끼워버려 귀에다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아니 그러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끼워놓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어때? 자는 거예요. 이어폰 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방으로도 한방으로 안 되니까 뭘로 고쳐야 돼요? 기도로. 이 기도 마룻바다 기도 와서 귀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또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마음이 생기면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귀에 손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은 청년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가지고 성스캔들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사모님한테 당신이 배에 손대 기도해. 보단뒤 청년 배를 달아봐가지고 교회 건축까지 해놓고 근데 사임을 했습니다. 왜? 사모님 배하고 청년 배하고 같겠습니까? 사모님 살은 쪼글탱이가 됐겠지만 청년 배는 부들부들 가버린다고요. 어떤 분은 막 눈을 찌르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안구가 파손돼가지고 고발. 왜 찔러? 손을 대라고 손 얹으라 그랬지. 어떤 분은 막 깃대기를 자꾸 늘려본다 그러더라. 어떤 내 신유사역자 기도를 들어봤더니 손톱으로 이 비염 치료한다고 코를 이렇게 자꾸 눌렀는데 손톱을 안 깎으셔가지고 손톱이 여기가 상처가 나. 상처가 여기가 코가 코 요즘에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데 자꾸 흔들어 여기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손을 얹은 즉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믿음의 표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몸이 아프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몸이 아프니까 청소도 못하고 주방 봉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가정교회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청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 청소 못해도 앉아만 계세요 그랬는데 다 청소하고 있는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갈라네. 우리 교회 박중서라고 젊은 사람인데 목발 짚고 다리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다 멀쩡하게 생겼어.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는 거야. 저런 새끼는 못한데 서 있고 어른들이 일한다냐. 다리 부러져가지고 좀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아서 마음껏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받읍시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소생,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 몸의 치유,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 실패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예받아 하소서.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윤영아 자기 이름 윤영아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련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도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사람들의 말 듣지 맙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을 쓰십니다. 내 너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 자유하는 마음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기뻐라. 감사 손을 들고 소주가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가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내 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주가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나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 나를 밀어주십니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손 가슴에 모으고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 너를